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경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율법에 순종하였고 또 각종 이방의 신들인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없앴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성전 중심의 예배를 굳건히 세워 사사로운 예배 처소였던 산당을 폐하였고, 더 나아가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백성들이 분향하자 그것마저 부수고 놋조각이라는 뜻의 누후수단으로 부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던 그때에도 남쪽 유다는 도리어 블레셋의 가사를 정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통치 14년이 될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지만, 그러나 통치 14년이 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물론 왕은 바뀌었습니다. 살만에슬이 침략하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인 사네립이 이제 침략을 한 것이다.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 통치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하여 북쪽의 성읍을 공격하자 북쪽에 있던 나기스 성읍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자 사네립이 조공을 바쳐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만 해도 1000kg가 넘습니다. 요즘 1kg에 한 1억 이상 금이 값이 올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1000억 이상의, 금만 해도 1000억 이상의 화친의 비용으로 물렸어요. 그래서 왕궁의 곡간과 또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겨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맞추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를 물리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한 항복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이보다 좋은 땅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 사는 자들을 이곳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패턴을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애굽 나일 삼각조,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항상 물이 흐르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입니다. 이들을 이 땅에서 다른 땅으로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가서 잘 사네 못 사네 차원을 떠나서 더 이상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경건한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침략, 은을 주고 금을 줬는데도 물러가지 않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너희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것이다라고 말하는, 정말 나라의 명운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져야 되는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눈을 떼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한치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인의 고난, 불의한 자의 형통,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선택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인생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라도 범죄한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시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한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그런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고, 또 오늘 읽은 이 19장은 18장에서 지금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하는 이 사건을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게 결말을 내어주시는 내용을 히스기야가 맛본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1절로 7절에서 읽은 대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건 성전에 나가 기도했다는 말이고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시구나 이걸 깨닫기 전에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사람과 의논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모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간다. 그건 참 안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고난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2절로 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4절부터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라. 라고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6절로 7절은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기도를 요청한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군사가 30만이면 어떻고 300만이면 어떻고 3천만인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한하신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수르 왕이 어떤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라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들으면서 그런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너희도 똑같은 운명이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내립도 인생이다. 죽을 인생이다. 죽어 썩을 인생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군사력이 많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군사력을 확보한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시는 악을 징벌하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은요, 헛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주시자 백성들은 힘과 용기가 났습니다. 또 이런 수군거리는 말들이 사네립의 납사게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정보전이죠. 자,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있었고, 사네립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거듭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8절로 13절 한 절씩 읽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미리 나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살라에 있는 에덴 족속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왕이 하는 그 교만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겠고 그 다음에 죽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이 말을 납사게도 들었고 납사게가 사네립에게 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더이다.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사네립이 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그거 믿지 말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한 신들이 없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하였고 이것이 이제 편지로 사네비 한 말을 글로 기록해서 랍사게가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걸 준 거예요. 자, 이 기가 막힌 사네립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말을 기록한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두 번째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지성소 그룹들 위에 지성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이제 귀를 열어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들으시고 눈을 열어 그가 하나님을 멸시한 내용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사내립이 멸한 나라들의 신들은 헛된 이름뿐이라는 신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헛된 신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19절에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여호와께서 이름뿐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내립의 교만한 말을 여호와께 아뢰면서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20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시편 31편 19절로 24절에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0절, 먼저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이처럼 큽니다. 그렇게 19절에서 노래하고 20절에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말하죠.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고 말다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1편 그다음 21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엄중하게 갚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 이후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교만한 아수르를 처녀딸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수르를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며 너를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녀딸은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를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멘.
자,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느니라. 네. 그 사내립이 히스기야와 왕과 유다 백성을 꾸짖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도 듣지 말라는 그 모든 말의 비방의 핵심은 유다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다른 이방의 여러 나라의 신이 그들을 구원한 적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어미로운 주권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비방의 말을 한 것입니다. 23절로 24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를 비방하여 한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24절 또 읽죠. 내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자, 이 큰 나무를 뱄다는 건 큰 나라들의 왕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계속 읽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왕들을 다 멸하고 가장 번성한 도시, 먹을 것과 금이 많은 그곳을 차지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인데요. 내가 땅들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다. 그 말은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너무 많아서 가는 곳곳에 모든 우물물들을 다 먹고 마셔서 물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고요.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이 말은 정말 애굽의 군대를 쳐서 그들을 강들에 이렇게 시체가 동동 이렇게 띄움으로 말미암아 강들이 시체로 가득 차서 건너서 강을 건널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한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신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강력하게 군사력으로 강력하고 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쓰시는 막대기라고요.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기 위한 큰 막대기라고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잘나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군대를 이루고 좌지우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멸망시키니까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아수르를 통하여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채소와 푸른 풀과 잡초가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 시들게 한 것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막대기, 몽둥이로 쓰이고 있는 아수르의 그런 군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였으며 놀랐으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의 악들을 징계하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수르를 강성케 하셨고 또 다른 나라의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모르고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없이 교만하는 말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27절로 28절에서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 곧 아수르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읽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교만한 말을 대하여 하나님이 아수르와 그 왕 사네립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29절로 34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징조와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29절로 32절인데 먼저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란 것을 먹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적들이 이제 곧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그러니까 금년에 난 것을 먹지만 씨앗을 거둘 만큼 풍성한 소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대적이 물러간 다음에 그 들에서 스스로 자란 곡식을 먹게 하시고 스스로 자란 곡식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쓸 씨앗도 하나님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3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2년에 거둔 씨앗을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는 은혜, 이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30절로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보존하시겠다. 어떻게 보존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피하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피하고 남은 자들, 그 백성들을 다시 아래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로 34절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이 물러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사네립은 와서 이제 토성을 쌓고 화살을 쏘고 칼로 그 성을 쳐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화살 하나 쏴보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행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다를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은 그 밤에 아수르의 군사의 위협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 36, 3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엘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35절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교회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아마도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패스트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뭐 자세한 걸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를 기억나게 하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 문 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고,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침으로 애굽의 큰 곡성이 들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향해서 화살 한 대나 날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홀로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다 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사내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가 고민해야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우리 손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찾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와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찾아온 질병,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죠. 그러나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히스기야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열왕기하 2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2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20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함으로 수명을 15년 더 연장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나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큰 아수르한테 멸망을 안 당하고 비법이 뭔가,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아수르가 사신을 보내자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갖고 자기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면서 네가 보여준 그 보물과 또 그 왕의 후손 내 몸에서 날 아들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다음에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읽으면 그러면 아수르의 침략 다음에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라고도, 옛날에는 수로, 지금은 수도, 기온샘에서 발흥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수도라고 해도 되고 수로라고 해도 되고, 네, 길도자 길로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니까 성지순례를 못 가는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꼭 가는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기혼 샘물로부터 시작돼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 이제 성 안에 있는 이제 그 세매까지 갑니다. 껌껌하니까 이제 랜턴 켜고 앞 사람께 허리 잡고 줄줄이 가는데 폭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 그 히스기야 때에 어떻게 그렇게 대적이 오는 상황에서도 그런 수로를 만들었는가. 참 지금 사람들도 그걸 보면 이제 감탄을 할 뿐이에요. 자, 이 수로를 언제 만들었는가? 역대하 32장 2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방배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의 침략을 미리 내다보고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의 물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물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어떻게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토록 여러 날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이 며칠을 어떻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 기도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 행동만 무슨 이 위기를 돌파할 무슨 방법이 있는가? 인간적으로 막 이길 저길 찾기만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자기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의 아름다운 결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의지하며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